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지난 5월 13일이었죠. 예비군 훈련장에서 23세 된 최모군이 같이 훈련하고 있는 다른 이들을 총으로 겨누어서 세 분이 이제 귀한 목숨을 잃게 되었고, 또 두 분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주머니에서요, 자기는 이제 목숨을 자살을 했는데 그의 주머니에서 A4용지 2장의 유서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수없이 내 머리를 힘들게 한다. 매일 사격을 한다. 다 죽이고 나는 자살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이들 중에도 이런 많은 영혼의 공고함 속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데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짐으로 그 빛 안에서의 밝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누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조건적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슨 당장 받을 유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사도 어떤 땅값이 올라서도 아니고 무슨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서도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똑같은 이 공간이에요. 우리가 내려올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불을 켜잖아요. 이 우리 공간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불을 켭니다. 그러면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물러가면서 모든 그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를 조성하죠. 방향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헤매게 합니다.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고 또 모든 것을 분별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취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육안으로 보여지는 공간 속에서도 어둠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확연히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에 누림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그냥 예배의 어떤 형식과 열심과 충성과 무엇인가는 있는데 전혀 영혼의 기쁨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왜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여라도 주님 안에서의 그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누림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주변에 이웃들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형제들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괜스레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여서 더 빛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복음을 더 전하여 그들에게 무엇인가 들려주었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괜히 정말 주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은 반드시 또한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자연스럽게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에 그 빛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둘 때 비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말씀하시거나 스스로 혼자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속에 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향한 지금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고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죠. 네가 선지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주셔서 악인에게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악한 길이다. 너 그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된다. 그렇게 일러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충동을 하고 있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므로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을 때, 그때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 악인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또 그 말을 하지 아니한 그 핏값을 선지자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엄중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이거. 우리 혼자만 천국에 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경고를 한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심판이 있다 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합니다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서 가볍게 생각하고 나 한 사람만 구원 얻은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사는 이러한 이 신앙의 이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가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는데 우리들은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유 저 정치가는 왜 저래, 아니 저 사람은 장모였다는데 왜 또 자살을 해,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여러분 이렇게 안방에서 그러고 있어야 전혀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없고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그 기회를 그들에게 줄 수 없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 뭐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부담이고 굉장한, 이거는 얼마나 엄청난 우리에게 또 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이라는 진리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그 계명도 우리가 준행하며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첫 번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가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물리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론 지금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 말씀은 첫 번째 아담의 타락 이후에 땅의 티끌에서 지음받은, 흙에서 지음받은 인생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은혜 안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완전한 삶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였어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죄악상에 대한 것을 폭로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뭘 버렸다는 걸까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참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다가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끔씩 발견이 되죠. 창세기 38장에 오면은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 다말과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 생명의 씨앗을요 땅에다가 버려요. 여인의 몸에 버려야 생명의 씨앗을 아내의 몸에 두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걸 땅에다가 배설한 걸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가지고요 죽임을 당해요. 문자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부부관계를 하다가 뭐 땅에 배설할 수도 있지 그걸 뭐 그게 하나님한테 죽임 받을 만한 일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 거짓 때에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또 하나는요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엉덩이를 파서 스스로 무엇인가 노력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일구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중심한 이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이게 죄의 근원이거든요. 이게 세대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의 DNA가 우리 속에 지금 아주 뿌리 깊게 아주 뼛속 깊이 그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없이 할 수 없는 것처럼 피부가 검은 자가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 뼛속 깊이요 인본주의적인 내 중심한 삶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막 살인이 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요 꽉 차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기 힘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무엇이었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봐서 자기 스스로 노력해보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또 북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어요. 인애, 하나님의 긍휼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말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인데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지음받았거든요. 그게 본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전가되어져서 우리 본래 첫 번째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는 뭐냐면 사랑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면서 이제 그 모든 악의 요소를 우리에게 다 물려주었지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은 어때요?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완전히 사랑 덩어리신 그 본래적 형상 우리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적 그 모습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누구냐면 첫 번째 아담의 그 쓴뿌리를 통해 우리가 그대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되면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게 이게 신앙의 원리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이 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해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무엇인가 지식을 더하기 위하여 이 정보화 시대에 많은 탐구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제가 우리 지금 강림신학대학교에서 월화 목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해요. 굉장한 영적인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요. 하는 그 도전을 받죠. 마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랑 똑같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조만간 앞이니까요, 이렇게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상 한 2층 정도 되는 그 높이죠. 그 밑에 이제 또 이렇게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예배를 드리는 줄 알면서도 신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시끄럽게 그러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리지 않고 그런 부분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드디어 공격이 시작돼요. 지난 금요일 날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장소를 좀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뭐 이렇게 딱히 뭐 그러지는 않는데요. 막 발제 준비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좀 막 시끄럽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체육관 앞에서요 이 시위 집회를 하는 교수님들을 중심해서 총학생회와 여러 동아리가 연합이 돼가지고요 그 정말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막 마이크도요 엄청 크지요. 온 교정이 다 올릴 정도로 12시, 5시 하루에 2번씩 집회를 했어요. 근데도 누가 거기 시끄럽다고 하는 그런 항의한 사람이 없겠죠. 우리도 지금 정식으로 다 신고를 하고서 집회 신고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월, 화, 목 3일을 했는데 이제 점점 시끄럽다는 거죠. 똑같아요. 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시끄럽다, 뭐하다. 여기 지금 이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그러면서요 목사님 여기서 하는 말씀이요 저기 다 들리는 거예요. 온 다른 신동산에 다 들리니까 도서관에서도 들리지, 교수연구실에서도 들리지, 강의실에서도 들리지, 천천히도 다 들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싫어합니다. 세상적인 건 좋아해요. 세상적인 건 좋아하고요 금방 친해집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마음에서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죠? 찔림을 받으니까,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아픈데 수술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술 받는 것이 사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수술 받지 않고 내가 지금 병이 문드러져서 문둥병과 같고 중풍병자와 같고 눈먼 소경이고 귀머거리인데 그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악취가 나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들춰내시고 아프지만 우리 예수님과 손가락을 째면서 이 붙어있는 손가락을 찔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대로 놔두면 편하죠. 그대로 놔두면 편하단 말이에요. 붙어있는 손가락들을 그대로 두면 편한데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은 또 이제 자라갈수록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사를 째는 거예요. 다 생사를 째서라도 그냥 막 이를 말할 수가 없죠. 그 아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에게 그래야 정상인으로서의 모든 이 손가락이, 다섯 손가락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그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형벌과 증오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내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을 사랑하고 상을 숭배하고 도울림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고 또 이웃나라 기웃거리면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간사하고 간교하게 하나님을 대접하여 드렸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정말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다라고 시작 4장 1절을 통해 쭉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호시아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1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 진노와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어떻게 하시지 않아요. 계속 경고하십니다. 계속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음에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거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느 날 갑자기 이리 와 확 이렇게 때리십니까?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때립니까? 그거는 정말 그거는 아니죠. 인격적인 게 아니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자꾸 한 번, 두 번 권면을 하죠.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죠. 횟수가 더할수록 마음이 그 마음이 더 불타고 안타깝고 목소리가 높고 한 이유가 뭐예요? 너 자꾸 그러면은 너 고통이 와. 너 그러지 말고 지금 좋은 말 할 때, 내가 목소리 높여서라도 좋은 말 할 때 너 돌아와. 이겁니다. 인격적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바빌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가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황폐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철저하게 인생의 분고와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으로부터 나누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어둠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청년처럼, 그 자살을 하고 죽은 그 청년처럼, 또는 자살은 지금도 하루에 43.6명씩 죽어간다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무엇인가 열심히 있기는 한데 마음에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늘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전혀 상황과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어렵긴 어렵지요. 그거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고 살맛이 안 나고 정도의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가? 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열심히 있느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교회 밖에 있나 교회 안에 있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은혜지요. 왜 그래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 길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닫는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주님과 연합될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근데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만을 좋아하셨어요. 빛을 좋다고 하셨지 어둠을 좋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첫째 날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모든 계획과 뜻과 의지들을 다 선포하신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첫째 날 빛은. 그것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때는 영이시며 신이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인간이 볼 수 없었지만 그 빛이 요한복음에 가서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실제가 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교주들과 다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종교의 교주들도 다 거기 포함된 건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누셨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빠달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완성을 위하여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태어났어요. 원래 태어날 때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만약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의롭게 태어났다. 그러면 총교의 지금 뭐냐면 이단의 교주며 사이비의 교주예요. 나는 태어날 때 죄 없이 태어났다. 요거 다 이단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하늘에서 오신 우리 주 예수님만 의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과 완성을 위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게 나누입니다. 여러분 그거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입술로는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옛 선지자들을 통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님의 열매, 우리 주님의 착하고 이로고 진실한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벌어야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절대 빛 가운데서의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마다 어둠에 감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전혀 그늘이 없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겁니다. 이미 저 천국의 시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 잠깐 나그네끼리 와서 소꿉장난하듯이 살다 가는 삶인데 그렇게 우리를 그냥 막 자살하게 하고 그 삶의 이유를 몰라서 허덕이다가 막 코나 대자 빠져서 좀 뭔가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허덕이고 막 잠을 이루고 살까요? 여러분, 여름에 휴가차에 뭐 텐트를 가지고 또는 뭐 방가루 같은데 아니면 호텔에 가든지 그거 다 즐기잖아요. 오히려 열악한 환경조차 즐기잖아요. 옛날에는 바닷가에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그러고서는 막 잠깐 막 3박 4일 이고 휴가도 가고 그랬는데 물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땠어요? 코 대자 빠지면서 큰일 났다. 이 텐트 사니 어떡하면 좋냐 이러고 눈물 지면서 이래요? 그걸 즐기잖아요. 그 자체를. 뭐 경험들이 없으시니 뭐 도대체 뭐 감동들이 없으시네. 그 자체를 즐기잖아요. 땅만을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거린 것 같은 삶을 살아도요. 멋지게 그 역할을 감당한다니까요. 내게 막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방황한 것처럼 살아도 그 삶 속에서도요. 능력 있게 산다니까요. 이걸 누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 믿음이니라. 감옥에 가도요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이 나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곳이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도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갖다 넣어도요 사자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라 나 먹거리로 삼아라 나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이미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나를 인생을 마치고 야 하나님이 나의 그래 너의 먹이가 되고 너의 밥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시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래 날 잡아먹어 사자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은혜 징한 거 이거요 사자가요 입을 봉해서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다니엘과 사략과 메삭과 그 친구들의 그 정말 기가 막힌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고 이런 증거들이 누구이며 신화이며 소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또 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5절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어둠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우리가
오늘 본문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다가 이랬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얼른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둠은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 어둠, 이것은요 그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이 이 마귀나 이 마귀는요 이 어둠과 흑암, 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두셨다고 그랬는데 유다서를 통해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가두었다. 흑암 속에 가두었다. 이랬다고 했잖아요. 타락한 천사는요 어둠 가운데 가두어진 이거 뭐냐면 다시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마귀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옥으로 가게 될 운명인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은 뭐냐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태어난 우리들은 천사가 돼서 우리를 혼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동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도 혼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는 완전히 기회를 박탈당하여 이제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래서 지금 막 그냥 오는 사자와 같이요 약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들도 등을 찾아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먹거리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뱀은 어디로 다닌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에 기어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그냥 싹싹싹싹 다니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지원자가 아까우니까 이게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해라. 사악한 원수 마귀가 너희들을 유혹하여서 너희들 먹거리로 삼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빛 가운데로 와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에요.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만 계속 주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랬죠. 35절 그 후반부에 보세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인생들이 처한 결국인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삶의 향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게 분명합니까? 아멘. 여러분 가는 게 분명합니까? 아멘. 방향을 분명히 정하였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의 삶, 나그네 인생길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거리는 것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대충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여행 가서 어때요? 대충 그러고 다녀요? 맛있게, 음식도 맛있게 먹고 막 즐기잖아요. 인증샷도 하고 요즘들은 그냥 핸드폰 있어요. 팍 해놓고 나중에 또 꺼내놓고 보고 그 비싼 돈 주고 여러분이 세계 일주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대충 그러고 다니겠어요? 그냥 열심히 발비장 찍고 이 땅에서 대충 살 수 있겠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가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맛있게 하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족들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와 연합이 되는 예수님이 뭡니까?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서요. 먹게 하게 하세요. 사랑 덩어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 덩어리를 본래적 형상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전에는 어땠어요? 내게 계산을 해서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을 했는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니까 이웃의 사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원리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 천국만 가는 거를 목격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거 아닙니다. 이건 진짜 주님의 길을 등면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루하루를 알차게 아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 피곤하고 지치죠. 처음에 떠날 때는 아주 신나서 설레어가지고 그냥 옷도 입지도 않을 거 잔뜩 싸가지고 월요일날에 뭐 입고 화요일날에 뭐 입고 나중에 월요일쯤 되면 뭐예요? 귀찮아서 못 꺼질 거지 라고 냄새나는 거 입고 벗기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좋아하면서 아우 여행 잘했네. 내 집이 제일 좋네 이러잖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여행지에서 여러분이 그냥 피곤하다고 지쳐서 안 돌아갈래 이래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아파도 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신이 나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다시 신이 지쳤던 몸에 힘이 생겨가지고 그 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행을 안 다녀보셔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뭔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니까요. 너무 저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으로 이미 가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나오고 잠깐 40주 있다가 이 땅에 와서 100년, 120년을 살더라도 금방 올라갔잖아요. 어떨 때는 친구와 같이 갈 수 있어요. 아내와 같이 여행할 수도 있고요. 혼자 여행할 때도 있잖아요. 홀로 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여행하다가 혼자 여행하는 경우.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아도 감사, 혼자 살아도 감사, 또 다른 친구들이 있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배려이 없나, 사람들이 이럴 정도로 저 사람은 진짜 생각이 없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5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라. 여러분, 거기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말도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또 천국은 어디 있어? 허랑이 보이며 말도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불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우리들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십자가에서 이렇게 사망 권세를 깨치셨던,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미 우리 주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참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둘째 생각해 볼 것은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어둠의 상태와 결과예요. 어둠의 상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어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 이건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채점표, 말씀의 채점표 여러분을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같이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 우리들의 신앙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을 통하여 주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로 천국을 이렇게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번이 길에 가서 사람이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자, 여기까지 잠깐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성민으로 선택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들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이유는 뭐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그렇게 알리셨어요. 이 살만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타락한 그들을 향하여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자꾸 죽인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면서,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흩어지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되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오고 예복을 입지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뚫며 이를 갈게 대대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리라.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단 말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자 마음 먹으면 다 올 수 있잖아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자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지 뭐 지금 무슨 국가에서 이 종교를 뭐 핍박하고 못 가게 하려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다 온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청하는 사람, 촉촉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왜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징표가 뭐냐면 혼인잔치에 적합하다, 부합하다의 징표가 뭐냐면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여기서 예복은 뭘 말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 이 보혈의 옷을 입혀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건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십자가로 끌고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인데 일주일 동안 한번 삶을 살펴보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마음이 힘들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저는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정말 교만하고 내 속에 야 내가 이쯤이면 이제 좀 거룩해지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말씀을 전하러 갈 때마다 당신의 학교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마다 얼마나 민망한지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할 수 있을까요? 막 눈물이 나고 민망하고 정말 도망가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죄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아직도 내 힘으로 노력으로 왜 생각이라도 불쑥불쑥 솟아나올까 얼마나 마음을 괴롭히는지요. 진짜 막 온몸이 다 아주 그냥 이제 이 근육 이런 게 막 뭉치게 되고 얼마나 한 주간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게 뭐예요? 주님의 주님의 은혜로 나가는 거지 내가 뭐 착하고 내가 뭐 하고 뭐 이거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예수님 우리를 보혈의 옷으로 입혀주셔야 깨끗한 새마른 옷으로 입혀주셔야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는데 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또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원한 이별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 이게 어둠, 이게 흑암 가운데 가두었다. 이게 지옥이다, 불못이다. 각각 다른 표현이지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그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사는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만, 죽은 다음에 지옥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사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냐 지금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교회를 다녀도 주님과 온전히 아직 연합이 되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서 목마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진단이 될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 안에 내가 누리고 있는가? 환경을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며 환경에 내가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 정말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누림이 있는가? 오늘 아니 이 예배를 드리기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몇십 년 다녔으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와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결단하셔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걸 맡겨드려서 빛의 자녀들의 새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 없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 이 어둠의 상태는 뭐냐면 열매 없는 신앙을 말하는 건데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님이 어느 날 타국으로 가면서 세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것을 잘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겨라. 그랬더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겼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장사를 한다고 해서 꼭 이익을 남기나요? 장사를 해서 다 잘 되나요? 장사해보신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장사를 해서 요즘 뭐 카페가 많이 있죠. 뭐 가장 많이 이렇게 지금 생기는 것이 카페, 뭐 편의점 이런 거 하잖아요. 생기기도 많이 생기는데 망하기도 많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장사로 갔다고 해서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가서 망할 수도 있어요. 5달란트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맡긴 그것을 가지고 즉시로 가서 그것을 장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죠?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신뢰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그 주인,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신뢰하느냐 이걸 계속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망할지라도 혼나더라도 내가 이걸 까먹어서 혼나더라도 내 주인이 나를 혼내주시는 거면 마땅히 맞아요. 너 왜 그거 내리지 못했냐, 왜 까먹었냐 할지라도 5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그 신뢰,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즉시로 가서 장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꼭 남기고만 갖고 가서 장사, 세상은 녹먹지 않는데. 그런데 주인의 신실함을 믿었고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때려도 망했다고 때려도 그건 뭐 주인의 마음인 거고, 이 일을 남겼다고 칭찬해 주시면 더 감사한 거고.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궁시렁하면서 우리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어쩌고 자기가 제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기 힘드니, 이 사람은 진짜 구원 받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더 갖고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봐도 저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저는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과 결론하려 하고요. 믿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려들고요. 하나님, 저를 십자가로 끌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저를 쳐주셔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차로 간 주님이 죽으신 일이 아니라 제가 죽을 일이네요. 하나님 바로 저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옥토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빛 가운데 되기를, 빛 가운데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결단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이 그건 어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그릇을 엎어두게 되면 절대 그 비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뭄이 들었어도 여기는 안 돼, 아까워 하고 그 땅에다가 뭘 갖다가 잔뜩 뒤집어 씌워놓으면 절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흡수하여 결실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이 강팍하고 왕고하고 안악하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가 다 주인의 마음을 미리 다 헤아려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사람도. 우리가 교회에서 뭘 많이 하는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주님 우리들이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마가복음 3장에서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던, 그리고 그 후에 아담의 후에 이 인생의 고단함과 괴로움 속에서 헛소리 굴리는 인생들을 다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새끼를 찾아서 그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이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여 견딜 수 없는 천국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하게 하고 주님과 먼저 연합이 되어서 누림이 있은 다음에 사랑하고 나니까 어때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리고 가서 귀신도 쫓아내며 순서가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길 가면서도 행복하고.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 김절자 권사님께서 8초 동안의 건강한 비결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 관자놀이를 8초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누르라고 그러시고 또 어디 허벅지 종아리 어디를 누르라 하시고 여덟 번을 그렇게 하래요.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하게 다리가 짝짝이었던 사람이 펴지고 방송에서 그걸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그 숫자 헤아리는 거 아주 굉장히 그 은혜로운 비법을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그러면서 뭔데?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숫자를 헤아리는 방법이거든요. 운동할 때 할 때 물속에 같은 데를 푹 들어가고 있을 때 굉장히 집중하기 좋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묵상하는 거죠. 내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미쳐도 완전히 제대로
조금만. 여러분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세계 어차피 숫자 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열번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뛰지 말고 계속 그러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삶 속에서 충만해지는 게 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숫자를 까리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 굉장히 재밌는 그 후편이 있는데 그 얘기는 참 이렇게 연결 못하겠어요. 우리 모친께서 시모님께서 어떤 상상의 나래를 피셔가지고 제가 매사에 그러니까 아직 굉장히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여기서 제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하게 될 때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김을 당하여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그런데 빛의 자녀는 어때요?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죠. 오른편에 있을 자, 왼편에 있을 자. 행함이 없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신 소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 그 주님과 연합된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자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폭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왜 안 돼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인본주의적인 타고날 때부터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이고 예수의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 5월 달에 반짝하고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사랑이신, 근본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내 소유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주님이다, 내 아내가 주님이다, 내 자식이 작은 자로 소자로 주님이다, 내 시모님이 시부모님이 주님이다 라고 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대접하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내 주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원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날마다 5월 가정의 달과 같이 늘 행복함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은 자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사람들에게 흑암 가운데 처하는 걸 또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간단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 가운데로 갔다는 게 아니에요. 빛이 어둠에 비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왜 안 자라는지 아세요? 자꾸 내 의를 가지고, 자꾸 내 뭘 가지고 그래요. 이건 정말 답답해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누가 상담을 좀 했어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주셔서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도와야 되겠다. 이제 좀 더 자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제공해줘야 되겠다. 내가 시간은 좀 없지만 특별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다 듣고 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막 눈물이 막 나서 막 분해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내 실력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내 실력을 어떻게 보냐. 내가 얼마나 성경도 잘 읽고 바쁜 중에서도 내가 얼마나 직장도 열심히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정말 나처럼 모태신앙이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은 너무 자기 실력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인생이 좀 어렵고 고난이 있어서 이제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요, 나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빛이 어둠의 빛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우리는 원래 뭐라고요? 어둠이었다니까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요. 제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슬프고 우울합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이 귀한 기회를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겸손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부모 노릇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모습 속에 자녀들이요 그대로 배어있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자녀들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그게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정말 부모 되는 것도 힘들다. 자녀 노릇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을 통해서 어둠이 비쳤다는 건 어둠에 주님 어둠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무 황송합니다. 어스님 말했어요.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목말랐었는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뭘 살아야 하나 참 한방 없이 마음이 공부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이제 이전에 알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보군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엎어져 있는지요. 내 열심이 또 하나의 의가 되어서 여러분의 헌신이 또 하나의 의가 되어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느라고 여러분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실력 없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먹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를 어떤 말로 여러분에게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양식을 먹여주는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우리 아기가 지금 하율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그러는데 얘가요 순하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 거예요. 자꾸 안 먹어도 순하다고 잠을 자고 그대로 깨워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셔서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마음은 겸비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시계를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주여 왜 이렇게 말씀이 자꾸 길어질까요? 제가 깨닫지 못하여서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살아남을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멸시하실까요? 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했던 소리를 듣고 한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빛이 어둠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영광이고 이게 황송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황송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겁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이렇게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지,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위하여서 그 천당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발가벗게 해준 채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겠다는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주님 발가벗게 해주신 채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잘난 척하려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성경을 천독을 했다 하고 만독을 했다 할지라도요, 무지한 인생에게 하나님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이 광대한 말씀 하나님 빛가운데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것이며 이 겸손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사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 여러분들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총체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총체적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의 던져봐야 개도 먹지 않는 의 더 이상 갖고 다니지 마시고 오늘 십자가 앞에 끌고 나와
주님, 저희 교만함을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드립니다. 염치 없지만 받아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새 생명으로 피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교만한 완고한 고집스러운 주님과 돌려드리오니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